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광 목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알곡이고요. 또 날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겨거든요.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그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를 통해서 오늘 이 묵상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주민 목사님께서는 이 묵상 기도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의 지혜를 맛봐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를 맛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맛봐야 된다라고,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식가처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묵상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 정말 침을 흘리면서 맛을 느끼고자 하는 그 본능에 충실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러한 굶주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고요.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6가지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정했어요. 나무같이 살자. 네, 화면에 뜨죠? 나무같이 살자라는 건데, 제가 좀 이 행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시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무같이 살자. 첫 번째,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서초동에 와서 발견한 맛집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땡땡땡땡땡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맛있어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떤 본문이 나에게 진짜 즐겁고 맛이 되는 그러한 본문인가,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맛집 리스트, 성경 묵상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맛집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제가 처했을 때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누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름으로 발라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저의 맛집 리스트 1호예요.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맛집 리스트는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제가 죄책감이 시달릴 때,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저를 공격하고 저의 마음을 자꾸 약화시킬 때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군대에 있을 때 매일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39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단이 저를 공격할 때, 죄책감이 저를 억누를 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1절부터 묵상을 합니다. 암송을 했으니까 쭉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넘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전체인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맛집 리스트 삼총사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맛집 리스트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만한 성령 본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맛집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맛집이 아니라, 목사님의 맛집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맛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좌절하고 낙심될 때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무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아지경까지 읽고 또 읽으라. 저자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까지 그렇게 읽으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아지경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성경 안에 있는지, 성경이 내 안에 있는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상태, 무아지경이거든요. 그 상태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구를 제안했었습니다. 주삼시장, 우삼겹, 천사표 기억나세요? 일주일에 3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매일 성경 오른쪽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3번 겹쳐서 읽되 천천히 쏴리 내어 표시하면서 읽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묵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아지경까지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은 감정과 분위기를 느껴라 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과 분위기를 느껴라.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고 그 안에 분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직접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겨있는 양, 그 양이 되는 기분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꼭 안아주시니까 제가 진짜 부족함이 없네요. 제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도 저를 무섭게 하지 않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고 그 분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무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이는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자, 묵상기도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감정만 내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포시 다가온 말씀을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맛집 리스트 혹은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특별히 다가오는 단어, 다가오는 문구, 다가오는 문장,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그것이 묵상 기도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자꾸
자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그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그 앞에서 밥상을 구경하고 밥을 뜨는 숟가락을 들 수 있겠구나라고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 묵상을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묵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같이 살자.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가지십시오. 무아지경까지 읽고 또 읽으십시오. 같은 감정과 분위기를 느끼십시오.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살포시 다가온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잡은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무같이 살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날마다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경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 기도라는 것은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 부분, 기울일 경 그리고 들을 청해서 경청이잖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고 듣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청기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청기도라는 이 소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5번째인가요? 5번째 습관 중에 경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이라고 할 때 그것은 5단계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시한다는 거죠. 들어도 그냥 무시하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듣는 척하는 거. 귀는 열려 있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듣는 척하는 거. 세 번째는 선택적 듣기.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 듣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선택적 듣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중하게 듣기. 정말 잘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신중하게 듣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중하게 듣기가 정말 제일 좋은 듣기인 줄 알았는데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청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감적 경청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표현들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상대방의 가슴 속에 내가 들어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바로 경청 기도의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적 경청이 경청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청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강주민 목사님도 자의적으로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곳에 적었더라고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심정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로 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들어야 될 컨텐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발췌를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포도나무 색깔, 포도 색깔과 제가 이 푸른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같이 연합하면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고 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한 삶의 기도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의 삶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창에서 열린 유명한 포도나무인데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3,000송이에 가까운 열매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가지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시는데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청기도의 비결을 포도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첫 번째 글자는 포지션을 듣는 자세로 바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의 포지션을 말하는 포지션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따발총으로 계속 쏘아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훑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경청 기도는 우리의 포지션이 말하는 위치가 아니라 듣는 위치예요. 그래서 듣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강주민 목사님께서 소개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온 몸이 듣는 귀였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온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였습니다. 이러한 듣는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청기도의 비결은 도서관보다 조용하게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강주민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침묵해라. 조용하게 침묵해라 하면서 경청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조급함, 분주함, 두려움, 불신, 소란함. 이 5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 침묵 기도든 경청 기도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되 정말 도서관보다 더 조용한 장소, 그 시간 구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조용히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영성 일기장을 기록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학교의 교재로 받은 이 책자 뒤편에 부록으로 여러분 일기장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영성 일기장입니다. 영성 일기장.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건데요. 첫 부분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밑에 부분은 일기를 쓰는 부분인데 나만의 영성 일기장을 매일마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기장이 열릴 때 마음의 귀도 열린다. 내가 백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 적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자세로 이 일기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영성 일기장을 한번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위에 기록했어요. 요나서 2장의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자로, 예배자로, 감사하는 자로, 사명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오후에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녹화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잘 말하고 이 묵상기도의 맛을 느끼게 하는, 또 경청기도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저의 일기예요. 영혼의 일기.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를 통해서 발견한 저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까지는 믿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 제가 낮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저만의 일기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장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기장이 열릴 때 귀도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마지막, 포도나무 중에 마지막인데요. 무엇이든지 순종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듣는 것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경청기도는 포도나무입니다. 포지션을 듣는 자세로 바꾸어라. 도서관보다 조용하게 침묵하라. 나만의 영성 일기장을 기록해라. 무엇이든지 순종을 고백하라. 그러면 이 경청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나무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묵상기도와 경청기도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도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